오늘 성경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의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그녀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치운 것으로 그녀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두 제자는 무덤에 가서 그 안이 빈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용기를 내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는 그녀에게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녀는 몸을 돌이켰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그 무덤 관리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자 그녀는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그녀의 눈물 때문에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7명이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밝은 낮이 아니라 새벽이라서 또한 그들은 배에 있었고 예수님은 물가에 그렇게 거리가 있어서 몰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신 줄 몰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 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귀신처럼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음식을 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먹은 것이 있다면 몸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식사를 하시는가?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화장실이 있는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그들이 알아보니까 바로 사라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안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음식을 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지만 나사로는 하루 더 많은 4일 후에 부활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음식을 먹었을까요? 예, 저는 그가 분명히 음식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음식을 먹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그날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한 후에도 우리가 반드시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모두 먹어야 합니다. 안 마시고 안 먹으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후에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몸을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여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천사와 같고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사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음식을 드셨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마치 귀신과 같기도 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먹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모든 문들을 잠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부활하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마치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귀신으로 오셨다 주장하는 이단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단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창에 찔려 피 흘리신 것도 모두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척 하셨고 목마른 척, 배고픈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의 주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중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 때문에 자기가 귀신이 아니라고 직접 자기 손과 겨드랑이를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런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2024년 부활절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